전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올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이겨낼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올 때에 여러 가지를 이겨내게 되고 힘있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휴스턴과 같지 않아갖고 교통 체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10분 거리를 보통 트래픽에 걸릴 때는 1시간 반, 아주 너무 심할 때에는 2시간까지만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 당국이 교통 체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카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풀. 두 사람 이상이 한 레인을, 두 사람 이상이 타야지 한 레인을 타고 갈 수 있는 카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여자가 아주 과감하게 옆에 사람도 태우지 않고 혼자 카풀을 유유히 운전을 하고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교통 위반 티켓을 딱 따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거는 이 여자가 걸리고 난 다음에 경찰한테 신나게 따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느냐 따졌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가서도 자기의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을 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그 시간에 혼자 운전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내 배 안에는 나의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내 차에 타고 있었다 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티켓을 받았겠습니까? 물론 받았죠. 여러분, 이 교통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상한 자기만의 궤변을 만들어서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타서 카풀을 타고 가는 것이 이제 교통법인데 그 법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법에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카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의미를 이 여자가 상실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통법에도 그 법에도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과 율법에도 그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의미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예,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 율법에. 그리고 율법에는 한없이 빗나가고 타락하는 그 인생을 뭐죠? 하나님의 법을 제시를 딱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게 되고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좋은 것이나요? 나쁜 것이나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덕에 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웃 간의 배상에 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런 율법을 줬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스스로 통달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기는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언제든지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엘리트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너무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던져버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랍비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또 랍비들이 뽑히는데 이 랍비들은 7명만 모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생각이 안 나요. 민수기 5개의 모세오경을 거짓말이 아니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베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랍비였어요.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통달한 사람들이면 5권의 책을 7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체크하면서 완벽하게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엘리트라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오경을 통달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야,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요 아침 저녁으로요 말씀을 시간을 맞춰서 읽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주일, 우리에게 주일이죠.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외모도 율법을 지키는 그 외모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외모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진심과 그런 진실이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빠졌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뭔지 알아요? 공의 이 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공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게 지금 너희들 안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만만하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스스로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아주 강한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던졌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너희들이 11조는 잘 지키고 안식일에 잘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이요 공의의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내려와서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심을 보실 때 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잘 지킨 것 같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없었고 선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없었고 그 선을 쫓아서 행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엘리트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이 겉으로 외모에 나타나 있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이런 하는 일이 우리들 마음에 없다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책망을 우리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책망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고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내가 그럼 이렇게 하겠어. 공의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잘 지키지만 율법이 진짜 말하고 있는 거는 율법이 진짜 말하고 있는 건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뭐 법이 지금 왜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죠? 그 무질서를 막아주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빗나가고 타락한 인생으로 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서 새로운 길로 가도록 그게 주신 것이 그런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왜 율법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느냐?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틀린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면 그건 되는 건데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면 모퉁이에 딱 서가지고 경건한 척 기도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했다 그러고 다 털고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겉하고 속하고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만은 또한 율법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일을 또 합니까?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를 해요. 네가 죄가 있다, 네가 허물이 있다, 율법이 자꾸 드러내요. 그러나 율법이 또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 죄인이 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씻어주심으로 데려가는 게 또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적법하게만 잘 사용하면은 이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결국 율법이 초등학생 교사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뭐예요? 좀 더 고등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고 죄 쓰임을 받으셨습니까? 죄와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냐면 율법이 사람들은 다 정죄를 합니다.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죄값을 너희들이 다 지불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율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 심판을 네가 받으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니까 네가 형벌을 받게 되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니까 나는 너를 형벌을 받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모든 심판을 내가 받고 너는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궁일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세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이 구원이 그냥 받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믿어야지. 믿지를 않으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아직도 있으며 슬프게 살아가고 기쁨이 뭔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